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전도하고 싶어서 스튜디어스를 전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아가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예수님 아십니까? 그랬더니 스튜디어스가 깍깍하게 인사를 하면서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어디로 가더랍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제가 명단을 다 찾아봤는데 이 비행기에는 안 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 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이죠. 복음서에 많은 사건들,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긴 스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참 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 등 주옥과 같은 그 말씀들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 말씀을 전하시고, 그날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동안에 큰 광풍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 바람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귀신 들려있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공동묘지에서 절규하며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한 사람, 오늘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열어주시고 바다를 다시 건너오신 그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 한 사람 온전히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고 나서 다시 바다를 건너오십니다. 바다 건너가 목적이 그 한 사람 고치시고 오신 겁니다. 왜 주님을 환호하고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을 다 뒤로 하고 그 폭풍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서 그 한 사람 만나고 오셨을까? 그 한 사람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사람들 다 뒤로 해놓고 그 한 사람 찾으려고 그렇게 폭풍이는 그 바다를 건너 가셨을까? 그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주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귀하게 소중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26, 27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오늘 주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자마자 바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바다를 건너신 것과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5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날이 다 저물어 가는 때 그때 바다를 건너서 가셨습니다. 아니 그냥 주무시고 다음날 가셔도 되는데 굳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가자 하고 그렇게 급하게 가셨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온종일 병자들에게 시달리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폭풍이는 그 풍랑 속에서도 그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워야 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주무셨습니다. 잠이 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아니 그렇게 피곤하신데 이에 날이 저물어 가는데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날 꼭 그 바다를 건너가셔야 하셨을까? 왜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요? 왜요? 그곳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주님이 필요한 불쌍한 한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드린 질문처럼 그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귀신이 들려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몰골이 어떠했을까요? 보기에 가서 참 건너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 그 사람의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병에 보면 벌거벗었다고 했죠. 벌거벗고 제대로 씻기나 했겠습니까? 냄새가 나고 또 막 얼마나 사납고 머리는 막 산발을 하고 정말 그 모습이 인간 이하에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오던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심지어 가족과 이웃들도 다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던 그 사람. 다시 말하면 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포기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이하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폭풍이는 바다를 건너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열광하던 열렬히 환영하던 그 사람들을 다 뒤로 놓고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폭풍이는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 이방 땅 그 초라한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지만 이렇게 보잘것없는 한 사람, 보잘것없는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99마리 양을 뒤에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방 땅 귀신 들린 그 초라한 한 사람을 주님은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셨고 뜨거운 가슴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 그 사람은 보통 형편이 아니었죠.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형편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그 고통받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인근에 있던 2,000마리 돼지떼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돼지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돼지들이 제정신이 아니라 피탈기로 막 내리달려서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 다 몰살하죠. 2,000마리. 아니 2,000마리 돼지? 그게 얼마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먼저 보이겠죠. 이야 2,000마리 돼지면 2,000마리 돼지가 먼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사실 그 거라사 지역 인근 사람들이 뭐 예수님께 몰려왔지.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의 관심도 그거였습니다. 고침받고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2,000마리 예수님 더 여기 계셨다가는 큰일 나겠다. 손해가 막심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좀 빨리 좀 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오시자마자 가달라고. 그들의 눈에는 온전히 치유된 한 사람보다 돼지떼가 너무 아까운 거죠.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님의 눈에는 2,000마리 돼지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더 소중한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나를 쫓아보내거든 저 돼지 떼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지도 않습니다.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관심이 오직 그 한 사람에게 있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다 지불할 그런 주님이시죠. 아니,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관심은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이 관심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의 목숨, 한 사람의 가치 천하보다 귀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하라고 말했을 때 그 앞에 천하라는 말 앞에는 계산이 안 되죠.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다. 그런 말씀.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또 가정에다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선물의 가치가 포장지에 있습니까? 네. 포장지가 얼마나 화려하냐 그게 아니라 선물의 가치는 거기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 그게 그 선물의 가치죠.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도 겉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포장지를 봅니다. 외모를 보고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들 보지만 사람의 가치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아무리 형편없이 보여도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보신 눈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어린이들 어떻게 대하셨나요? 당시에 사람들은 어린이를 정말 보잘것없이 대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었죠. 근데 2000년 전입니다. 어린아이의 존재는 정말 보잘것없고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어린 애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은 달랐죠.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한 번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존경받는 랍비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바로 예수님께 축복 기도 받으려고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른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지금 꽉 차 있는데 거기 애들 데려오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 어른도 지금 미어 터지는데 귀찮게 애들을 왜 데려왔느냐라고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어른들에 비하면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다. 그런 거죠. 당시 아이들을 보는 시선입니다. 무시하는 시선, 경시하는 시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마라. 용납하고 금지하지 마라. 대환영해라. VIP로 모셔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큰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아이들의 가치를 한껏 끌어올리시고 예수님은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끌어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소자 하나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이 아이 소자 하나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한껏 그 가치를 올려주십니다. 마치 보석을 볼 줄 아는 보석 전문가가 보석을 알아보는 것만. 여러분 보석이 다이아몬드나 이런 보석이 진흙에 묻혀 있습니다.
진흙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더러운 건가요? 가치 없는 겁니까? 오, 진흙 범벅이야. 그거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사람은 가치 없게 볼지 모르지만, 흑투성이라고 더럽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가치 변함없습니다. 전문가는 알아봅니다. 가치를 알아봅니다. 오늘 주님은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흙 범벅이 되어 있고 그런 초라한 모습이 있지만 그 속에 그 가치 보석에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걸작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 것을 주님 그 가치를 알아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만약 온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 십자가 지셨겠나요?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 뭐라고 답하실까요? 주님을 처음 깊이 만났던 고3 이후로 지금까지도 주님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바로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쁜 짓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할 때 그걸 예뻐 보일 때 그럴 때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이 거라사임처럼 그보다 더 보잘것없이 보일 때도 형편없을 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다 할지라도 죄인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작사자인 존 뉴턴이 이런 찬양을 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면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런 죄인,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주님은 바로 그런 나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부족한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목숨까지 더 주시고 주님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의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중한 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기에 오늘 이 소중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중한 오늘 우리가 주님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소중한 오늘 우리가 온전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할 때 사람을 대하는 악한 영인 사단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은 사단의 마귀의 하수인격이죠. 사단의 하수인격인 귀신이 들어오자 이 거라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거라사인의 모습을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이 보입니다. 사단은 인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29절에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다. 여러분, 사단은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더럽게 만듭니다. 육체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악취가 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더러운 삶을, 악한 삶을
그런 악취나는 삶을 살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죠. 또 27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 수치를 모르는 거죠. 벌거벗고 다닙니다. 수치심이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여도 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죠.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창세기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최초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가리는 거죠. 자기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립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거나 이럴 때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여러분, 죄를 계속 범하다 보면 이 수치심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인간의 본성을 잃고 짐승 수준이 되는 거죠. 바로 악한 영인 사단은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하락시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대낮에. 그래서 사람은 대낮에 그렇게 안 해요. 부끄러우니까 밤에 안 보일 때 이렇게 하지. 그렇지만 요즘 뭐 대낮에도 사람들 앞에서도 버젓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집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살았다? 무덤 사이에. 무덤이 어떤 겁니까? 죽은 사람이 거하는 곳이 무덤이죠.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산 사람들과 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과 같이 삽니다.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산 사람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었습니다. 관계가 다 끊어지고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다 끊어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품어주는 사람은 가족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가족마저도 그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도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했지만 도울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영인 사단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분리시킵니다. 인간을 외톨이로 만들어가고 결국 불행으로 몰고 갑니다. 개인과 개인을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모든 것을 깨트립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인간성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없게 불행으로 만들어갑니다. 또 29절에 보면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렸다. 오늘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입니다. 폭력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악한 영이 들리면 폭력적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몹시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 사람이 있는 데는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못한대요. 너무 폭력적이어서, 너무 사나워서 이렇게 됩니다. 사단은 파괴하고 폭력적이고, 그래서 언어도 폭력적이고 행동도 폭력적이고, 그리고 파괴하고 죽이고 증오하고 이런 일들이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 사람은 자기 자신까지 파괴합니다. 자해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 몸을 해치고 돌을 들고 자기 몸을 해칩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 몸에까지도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 몸을 해치다가 더 심해지면 결국에는 자살까지 가게 되어지죠. 이게 사단의 하는 일입니다. 종합해 보면 사단은 인간이 행복한 꼴을 못 봅니다. 인간을 불행으로 몰아가죠. 인간성을 깨뜨리고 하나님 형상을 깨뜨리고 또 좋은 관계들을 깨뜨리고, 그래서 결국 오늘 이 거라사인처럼 불행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악한 영인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거라사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불행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행복을 되찾게 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단은 거라사인의 행복을 빼앗고 파괴했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온전히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단이 오는 것은 깨트리려고 왔지만, 빼앗으려고 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풍성한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이 거라사인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한 3가지 정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거라사인의 행복을 되찾게 해주시려고 이 사람을 가족의 품으로, 사회 속으로 되돌려 보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심으로 행복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38절 39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고침을 받게 되었던 이 거라사인은 이제 정신이 온전해지고 나서 그가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 따라다니게 해 주십시오.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주님, 주님과 함께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주님을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죠. 주님 주신 새로운 인생이니까 제 몸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평생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간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예수님 따라서 또 뭐 방황하며 다닐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왜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좋은 그 가상한 마음을 뒤로 하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집으로 돌려받았다는 것은 가족에게로 돌려받는, 그곳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다시금 정말 행복하게, 인간성이 철저히 파괴됐던 그에게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는 가족과 친구들, 모든 공동체와 격리되어서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서 정말 인간이야 비참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그 도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다 했더니 항상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닙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 도시 사람이니까 그 언덕 위에서 그 가정, 따뜻한 가정, 그 친구들이 있는 그 고향 땅 마을을 바라보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무치고 그리워하고 울며 울었겠습니까? 그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가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얼마나 따뜻한 말.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직장에서 퇴근해라. 집으로 가라.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까? 지금까지 고생했지 않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모지게 고생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다니면 고생할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걸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아니 오늘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행복을 되찾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생각할 때 나머지 가족들은 뭐 행복했겠습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죠. 오늘 주님은 그 불행한 가정을, 그 가정의 행복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살던 그들을 다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결박을 풀어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29절에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또 귀신에 몰려 광야를 하라. 이 거라사인을 귀신이 붙잡았대요.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몰려 광야로 갔다는 것은 그를 마치 멱살이 잡고 끌고 다니지 그를 몰고 다녔다는 것은 끌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하에서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유를 다 빼앗기고 귀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의지가 없었습니다. 인간다운 삶이란 자유가 있어야죠. 다른 힘에 의해 지배받으며 노예처럼 사는 것이 어찌 행복하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거라사인 그 군대 귀신 그 강력한 힘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그에게 오늘 자유를 주셨습니다. 35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오늘 주님은 그를 온전히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옛날에는 종노를 했지만 사단의 종노를 했고 죄의 종노를 했고 뭐 이사 하나 하려고 해도 날짜 다 따져가면서 그런 얽매여서 살아요. 손 없는 날? 저는 일부러 손 있는 날에 해서 그날이 더 이삭값이 싸더라고요. 아무도 안 가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복음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그런 중독에 걸린 사람, 도박 중독, 마약, 게임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 자기 의지로 못하죠. 막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나면 한순간에 그것을 끊어버렸다. 이런 간증,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간증 아닙니까? 그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가까운 친척과 가족 중에서도 이런 간증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제 아버님도 그랬거든요. 제가 알면 참여해주는데 저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술 취해가지고 그래도 기억이 어렸을 때 나는데 예수 믿고 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인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할 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네, 39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행복하죠.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참 비참한 것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보람, 내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유익을 주는 일들을 해나갈 때 정말 거기에 성취감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고 행복감이 크게 되죠. 오늘 주님은 그 사람에게 집에 돌아가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가서 너가 만난 주님을 전하라는 거죠. 간증해라. 전파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온 성내에 막 전파했어요. 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거기엔 정확하게 데가볼리라고 표현되는 이 데가볼리는 한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데가볼리라는 데카, 10이라는 뜻이고 폴리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데카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에 복음을 드려요. 이 거라사 이 도시는 이 10개의 도시의 관문과 같은 출입구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예수님이 가지 못하던 이 출입구부터 예수님을 막고 돌려보내게 했던 거죠. 뒤집다가 몰살하게 그 전략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돌아가게 만들었죠. 어떤 면을 보면 사단은 자신의 전략이 먹혀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복음도 못 전하고 돌아갔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전략이 먹혀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전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전략은
바로 그 지역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그 10개 도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여러분 선교 전략도 이 고도의 전략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지역 사람을 키워서 전도자로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전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고도의 전략이죠. 로마의 유명한 저수가인 폴리니가 남긴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 이 데가블리는 10개 도시 이름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나올 겁니다. 스키토폴리스, 히포스, 가다라, 펠라, 필라델피아, 거라사, 캐피톨리아, 카나타, 다메섹,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 수도죠. 이 다메섹, 그리고 라파나, 이 10개의 도시 연맹, 이게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헬라 도시를 만들어 놨거든요. 요단과 동편들, 갈릴리 동편,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니 그 이방 땅들입니다. 이 지역 10개 도시, 그 이방 도시들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유적들이 많습니다. 이 10개의 도시. 오늘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이 바로 이 10개의 이방 도시들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 집회를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수하였던 귀신 들린 사람을 내주면서까지 예수님을 막아 돌려보냈는데, 그래서 사단은 속으로 막 쾌재를 불렀겠죠. 이야, 성공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은 돌아가서 유대 지역에 사역하시면서 오늘 거기에 대신 전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사명을 주심으로 10개 도시에 간증 집회를 하고, 사단보다 수가 높으셨습니다. 사단의 이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10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거라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 신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정말 큰 보람을 느끼면서 신나게 간증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멋진 삶, 아름다운 삶, 더러운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히. 이처럼 주님은 거라사인의 가족에게 돌려보내고 자유를 주심으로, 사명을 주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같죠. 부모가 자녀가 불행하게 원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 자녀가 불행하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주님의 마음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물리학자, 수학자 파스칼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 좋아 보여도 그들의 영적인 형편은 오늘 거라사인 것 같습니다. 사탄에 묶여서 방황하며 헤매며 여러분 인생들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오늘 우리가, 치유받은 오늘 치유받은 거라사인처럼 내가 만난 주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전함으로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온전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계 속에서 또 자유함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속에서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